대림절 이제 기간인데요.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기다림 어때요? 좋아요? 싫어요? 어렵기도 하고요. 지루하기도 하죠.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기다리는 것도 또 설레는 것도 있죠. 네. 그런데 어떨 때는 지겹고 어떨 때는 설레일까요? 기다리는 대상이 어떻게 내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스를 기다릴 때는 지루하고 지하철 기다릴 때는 지루하겠지만 우리가 로다가 우리 아빠를 기다리는 마음과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내와 남편을 기다리는 마음 어때요? 설레이시죠? 안 그러면 좀 약간 좀 여기서 왜 그럴까요? 그만큼 내게 좋으니까, 내게 소중하니까 설레임이 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에 제가 드라마를 많이는 안 보는데 요즘 이렇게 좀 눈에 띄는 드라마가 하나 있더라고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네, 다들 안 보시나 봐요. 네, 저도 안 보는데 근데 이 이야기가 요즘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들을 잘 나타내고 있더라. 그래가지고 목회자로서 제가 직접 여러분의 삶을 경험하기는 쉽지 않지만 간접이라도 경험할 수 있도록 제가 짤로라도 좀 보고 있고요. 이제 연기도 잘하지만 제목부터 심상치 않죠. 서울에 살면서 그것도 전셋집도 아니라 자갓집이로 그것도 대기업 다니면서 부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안에만으로도 뭔가 이게 딱 모든 우리가 선호하고 있는 조건들을 잘 갖추어져 있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겠지요. 그런데 이제 이 드라마가 보면은 점점 이렇게 안정되고 부러워 보이지만 그 김주장의 마음이 점점 무너져 내립니다. 이제 점점 회사에서 치이기 시작하면서 압박이 오고 또 이제 가정에서도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러다가 문득 이런 질문이 올라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지금 버티며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일까?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내가 붙들고 살아온 것이 진짜일까? 라고 하는 것. 사실 이제 드라마의 기획 의도가 그랬다고 합니다. 자신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한 중년 남성이 긴 여정을 통해서 대기업 부장이 아닌 진짜 나를 찾아가는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자가로서 대기업 다니고 나는 부장이고 이런 것이 자기 진짜가 아니더라. 진짜 자기가 무엇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화려한 타이틀이 벗겨지고 나서야 깨닫게 되어 가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담겨진 내용이거든요. 저도 보면서도 조금씩 공감이 되고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마음에 두어야 될 질문을 있다면 저는 늘 항상 이게 생각이 납니다. 옛날 영화에서 나왔던 이거죠.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하냐고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어떤 거 붙잡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말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들려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 이게 정말 알아야지 우리가 귀한 인생을 더 귀하게,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질문을 계속 가져야 되느냐? 때로는요, 이게 무엇이 중요한디? 근데 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그것이 중요한 줄 알고 그래서 그것 붙들고 살면서 현혹되어 가지고 미끼를 확 물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에 인생을 헛바퀴 살면서 나중에는 왜 인생 이것밖에 안 될까 그렇게 후회하는 인생이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 드라마 주인공도 아니고 우리 지금 보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게 중요한 줄 알고 내가 월급을 많이 받고 평수를 다 끌려가고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 우리 자녀들 막 좋은 대학 잘 다니고 노후를 딱 준비하고 그러면 내 인생이 그렇게 잘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인생이 뭐가 중요한 거야 라고 그렇게 되물을 수밖에 없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요,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계속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것은 너희가 예수를 발견하라. 그 예수는 어떻게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있다? 보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감추어져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이야 이게 얼마나 좋은지, 그러면서 내 안에 소중했던 것들, 내가 그동안 붙들고 있던 것들을 다 팔고, 땅 팔고 냉장고 왜 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팔고 그 예수를 내가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기쁨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시간이 여러분들 무엇을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아니 산타 뭐라 그랬죠? 하여튼 그런 아니 그게 아니라 누구를 무엇을 기다리죠? 우리 가장 소중한 분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본문도 그것을 잘 알려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대림절 이제 이 말씀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이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이 평생 이제 이렇게 안전뱅이로 걷지 못하고 있는 이 안전뱅이가 불구자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나아가지고 뛰어가서 막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기적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몸이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영혼이 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정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것이 더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오늘은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이제 1절에 보고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쉽게 해야 되겠는데, 뭐 하러 갔다고요? 기도하러 갔다고요. 네, 기도하는 게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친구들 기도해요? 아우, 예, 우리 꾸덕하는 거 보니까 너무 귀하네. 네, 기도하는 거 너무 귀한데 사실 우리가 잘 못할 때가 많잖아요. 기도하는 자리를. 그런데요,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갔어요. 그것은요, 그 전부터요, 물론 기도도 했겠지만 이 기도의 맛을 알아버렸던 거예요. 성령의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갔는데, 이야,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함께 하시는 이 기도의 맛을 알아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요, 이제 찾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장소에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요, 기도해야 돼 라고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나는 기도하고 싶어 라고 하는 귀한 믿음. 야, 이게 진짜 우리 예수 믿는 가장 즐거움이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기도의 맛을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오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는 자리에 올 것인데, 네. 요즘 좀 우리 기도의 맛을 약간 좀 이렇게 맛이 떨어지신 분들이 없지 않아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맛을 회복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 몇 시에 기도했다고 했죠? 9시. 근데 이제 이스라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달라요. 이제 보통 유대인들이 3시, 6시, 9시에 기도하는데 3시, 6시, 9시는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 그리고 오전 12시, 오후 3시예요. 그래서 9시는 오후 3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오후 3시에 이제 기도하러 주의 성전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2절에 보고 있으면 성전 미문에 그 미문 문이 아름다웠나 봐요. 어쨌든 모르겠는데 거기서 보면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돼 있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던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안진뱅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보통 옛날에 이제 이렇게 우리 저번에 세진 형제 이렇게 우리가 간증 저번 주에도 같이 나눴지만, 뭐 다리가 이렇게 이제 불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소아마비처럼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이 장애인으로서 이렇게 걷는 것이 쉽지 않았던 나면서부터 그렇게 태어났던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우리 사람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지금 이제 나중에 이 4장 22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뭐 40여세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 보면은 40년 이상이나 지금 이렇게 걷지도 못하고 불구의 몸으로, 그래서 가난할 수밖에 없고 형편이 좋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서 40년 이상을 살고 있는 거죠.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을 향하여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이렇게 보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고 있으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주목한다, 그냥 스치듯이 아유 저 사람이 있네 이렇게 간 게 아니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왜 바라봤을까요? 왜 바라봤을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 인생이 너무나도 가여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바로 누구의 마음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성령의 역사에, 성령의 충만함의 귀한 결과인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게 되면 뭐 다른 거 뭐 기적을 말하고 놀라운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죠. 한 영혼을 보더라도 누구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영혼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주셨던 가장 귀한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 가지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는 타율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이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기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뭐 유행이나 시류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뭐 여기 잘 됐다 하면 막 가가지고 야 하면서 살고, 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너 그렇게 되어야 돼, 그냥 그처럼 엄마 말씀 따라서, 아빠 따라서,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끌림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 타율로 살아가는 인생이 없잖아? 있지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자율적인 삶이 있죠. 네, 자기의 스스로의 신념과 주장대로,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앞만 보고 달려가는 뚝심을 가진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래서 입지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 아까 말했던 김 부장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율로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주장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거기도 나오지만 꼰대가 되어 간다라고 하는 모습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요, 우리 신앙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타율도 아니고 자율도 아니라 바로 신율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 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넘어서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과 주의 뜻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고요, 여리고성도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죠. 그런데요, 그것보다도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아이성처럼요, 고생하고요, 또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도 그래 네 알아서 해라 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율,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고, 그래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기도하고 출발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한 주간도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시작하는 거? 예배하고 주의 말씀 붙들고 시작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 복된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귀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으로 출발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가게 되니까 이 사람을 바라보고 또 이 사람 가운데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뿐만 아니라 보게 되면 이제 이 이야기 내에도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이 안진뱅이는 어떤 인생일까요? 자율일까요? 타율일까요? 타율이죠.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요, 이끌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채워가는 모습들이 있고, 그것을 당연한 듯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이 이렇게 거기다 앉혀주면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주면 그거에 받아 먹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요, 이 성전 안에 있으면서도요, 여전히 다른 사람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 이제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성전에도 뭐 베드로와 요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러 가고 예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기보다도 자율적인 마음이라는 것이죠. 종교이거든요. 종교는 뭐냐? 종교는 뭐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누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자율,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로 지금 성전에 왔다 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종교적인 사람들일도 없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서도 관심을 두지 않아요. 왜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별로 나에게 이렇게 소망이 되지 않으니까 그걸 지치듯이 지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관심을 두고 계시니까요. 불쌍히 여기시니까요. 그 사람이 바로 주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들도 주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상을 살아가고 우리의 주어지는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자 이제 그 안전뱅이가 이제 뭐라고 돼 있습니까?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넘어가네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았다라고 했죠.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얻을까? 이렇게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을까요? 우리가 짐작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 베드로 요한도 짐작했겠죠. 그러니까 말했겠지만 은과 금을 구했던 거야. 뭐라도 좀 동전 한 입이라도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라봤던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정말 그가 구해야 될 것이 꼭 그런 거였을까? 당장 정말 다 할 수 있게 된다면 당장은 먼저 무엇보다도 이렇게 불구의 몸이니까 좀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좀 구할 수 있으면 좋을 터인데, 아니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닌 것처럼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주님 나라로 나아가는 그런 영혼의 구원을 구할 수 있는 자가, 예수를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기껏 은과 금을 구하는 것일까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데요, 이 처지에 가면은 가장 먼저 구할 수밖에 없는 게 뭐였어요? 은과 금이었던 거죠. 그게 자신에게 중요한 것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자기도 어렸을 적부터 나도 걸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라 40년이 지나가 버리니까 이제 그런 모든 소망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결국 구걸할 수밖에 없는 거. 날마다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다가 이렇게 데려다 놓으면은 하루 종일 그렇게 구걸하다가 조금이라도 내게 몇 푼이라도 이렇게 벌어지면 그거 먹고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질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그에게는 은과 금이 가장 최선이었고 최고였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의식을 하던 못하던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은과 금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거린의 삶을 묵상해 보면은 우리들도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나름 우리가 어릴 적에는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서 뭐 되고 싶어? 아까도 물어보는데 우리 권사님이 우리 서울대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어릴 적에는 나도 서울대 갈 것 같죠. 현실로 점점 서울대가 아니라 서울만 가도 좋겠다. 점점 떨어져 가고 대학만 가면 좋겠다. 정작 둘이는 또 어땠어요? 우리 권사님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대통령을 꿈꾸셨나요? 꿈이 없었나요? 아니요, 나름의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겠노라고 꿈을 꿨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때로는요, 그렇게 나도 한번 살아보리라. 아까 말했던 드라마 제목들처럼 서울의 자가로서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점점
우리가 그런 꿈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우리는 김부장은 되지 못하고 이제는 주어진 삶 앞에서 그저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그냥 저녁 되면 녹초가 되어가지고 그냥 내가 그저 바라는 것은 월급 통장에 이제 이렇게 월급이 있는 것만 내게 최선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거린과 여기 안진뱅이와 다르다면 그건 걷지 못할 뿐이지 우리들도 똑같은 거죠. 그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있던 우리의 일상에 있던지 그저 내게 원하는 것은 은과 금, 나에게 더 구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채워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재물들, 그것이 나에게 최고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성적이 이제 점점 최고가 되어가고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 좋은 것 같고 취업이 되어가고 또 멋진 배우자를 이렇게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드는 것이 내 안에서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르신 여러분들은 건강이 요즘은 최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노후 보장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저도 또 외람되지만 또 교회 부흥이 나에게는 은과 금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은 오늘 베드로 요한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너의 삶을 살리는 귀한 보물과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각성시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될 것은 내 인생의 은과 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구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오늘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오늘 이 안전뱅이에게 정말 귀한 복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 같이 한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야,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는 이런 것도 없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더 소중한 게 있겠다. 그리고 당신의 이걸 주고 싶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름을 붙들고 니를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라고 그러면서 그 이름의 능력의 이름을 외치면서 일어나 걸으십시오. 붙들고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했더니 정말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뛰었습니다. 기적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고 우리 지난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아주 엎드려지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여러분을 붙드시니까요. 일어나서 걸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 이 기적을 보면서도 더 우리가 더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자, 베드로와 요한이 특히 베드로가 했던 말을 다시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물론 우리도 없죠. 여러분들 어때요? 은과 금 많이 있으십니까? 대부분 여기 보면 다들 고만고만 하잖아요. 작아도 쉽지 않고 그렇게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내게 그런 거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그건 상관없다. 그렇지만 내게 중요한 게 있다. 내게 중요한 게 뭐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그렇게 그리고 내게도 좋을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좋은 거야. 당신에도 정말 귀한 거야. 나는 이 예수를 전하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에게 가능하고 있느냐, 정말 진심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예수가 좋다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가장 좋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깨달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은혜이거든요. 우리 귀하게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우리 귀한 우리 아버님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좋은가? 여러분들 또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다 처음 만날 때도 우리 김재현 집사님도 우리 김태현 집사님을 처음 봤을 때 너무 좋으셨죠? 뭐가 좋으셨어요? 이게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끄덕끄덕 하셨잖아요. 왜요? 만나봐야 아는 거예요. 이거는요. 경험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내가 설명한다고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베드로에도요, 이것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베드로의 인생에도요, 그 전에 그가 이제 어부였잖아요. 갈릴리 어부에서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배와 그물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그물로 통해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 자기에게 은과 금이었던 거예요. 잘 됐어요? 잘 안 됐어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죠. 너무 이분에게는 나의 스승으로 모시면 좋겠다. 제자처럼 살고 싶었어요. 잘 됐어요? 잘 안 됐어요. 나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계집종 앞에서요, 난 그 사람 몰라요 라고 예수님을 부인해버렸던 실패한 제자였어요. 무너진 제자였어요. 그래서 다시 고향에 가가지고 다시 물고기를 잡겠다고 그렇게 그 그물질을 하고 있으면서요, 밤새 잡았는데 또 실패해가지고 아침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요,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배반했던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요, 예수님을 그냥 모른 채 해버리고요, 나는 그 사람 몰라요, 나랑 상관이 없어요 라고 말했던 그분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쉽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가난한 사람은요 찾아가더라도요, 나를 배신한 놈은요 안 찾아가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자신에게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붙들고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시고 사명을 붙들게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야, 내가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내가 비로소 알게 되었고, 그 뜨겁게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는 확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귀하게 누리게 되면서,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나만 누릴 수가 없다, 나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 예수 이름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4장 12절의 유명한 구절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니, 천하 다른 사람은 많은 사람 중에서도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아무것도 없다,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만났거든요. 경험했거든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경험했거든요. 우리도 그런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경험하고 계시지요? 누리고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구나, 나에겐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뿐이노라고 그렇게, 저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때로는요,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데 다른 것 바라보다가요, 그게 나의 인생을 속이는 미끼밖에 되지 못하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되면서, 아니구나, 내가 예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은 얼마나 감사함이고 은혜로인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요, 중세 유명한 우리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다 합니다. 중세 교회는 이제 돈도 많고 건물도 많고 땅도 많고 성직자들도 많다. 그런데 우리는 아예 성전 바닥을 은과 금으로 깔아버렸다. 그런데 왜 초대교회에 때만큼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것은 뭐 때문인가? 바로 예수가 없기 때문이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꼬집고 있어요. 다른 외적인 아무리 모든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은혜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은혜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할지라도 초라한 인생일지라도 우리는 예수로 산다면, 우리는 그 충만함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고 모든 것에 능력이 있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가장 귀하십니까? 소중하십니까? 저는 어떤 것도 내가 바꾸지 못할 만큼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자신을 가지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를 때마다 부담되는 찬송가가 있잖아요.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 나는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라고 자신 있게 부를 수 있으신가요?
아유, 저는 예수도 있지만은요, 나는 세상에 즐거움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그걸 먼저 주시고요. 그래서 주셔서 이게 주시는 분이 좋으니까 그래도 예수라도 그래 좋으신 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없을지라도 나에게 예수 믿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것이 당연해지는 거. 세상이 보기에는 아유 뭐가 그게 좋다고 이해 못하겠죠. 아유 정말 미쳤다라고 말하겠죠. 그러나요, 우리는요, 이것이 상식이 되어가고 이것이 당연한 것이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인생일 줄 믿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는 모를지라도 내가 만난 예수님은 진짜 나에게 보석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 귀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것은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서 노력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가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여러분 가운데 깊이 누리셔서 기도 가운데, 여러분 말씀 가운데 주님의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이 예배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초록한 곳 가운데 정말 추운 날씨도 왜 히터도 안 틀어지니까 더 추운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는 따뜻한 하나님의 풍성하심 가득한 은총이 가득한 이 시간 열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는 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있으니까요. 예수님을 사는 인생은요, 정말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인생, 신나는 인생, 행복한 인생, 기뻐 뛰물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는 많은 김부장이 있죠. 여러분들도 김부장으로 사시고자 하는 삶이 있겠지만, 되고 싶지만 때로는 되지는 못하고 부장이 아니라 차장이 아니라 과장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 누구보다 부러울 것 없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 우리는 안전뱅이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 더 불쌍한 인생이죠. 예수도 못 누리고 세상도 못 누리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누린다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인생으로,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시겠습니까?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을 더 사모하시고 구하시고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이 대림절이 설레임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